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당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간구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간절히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 깨달음하나이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으며 그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셨던 대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나가는 그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여,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그 헐떡이는 심령들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안에 그 헐떡이는 심령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내 방패 나의 장소라 나의 본성 나의 몸정성 따라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정성 따라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심령들 찾아오셔서 안수하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
부딪고 나가고 있사오니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 우리의 처해진 어떤 아픔들, 우리의 처해진 어떤 인간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 모든 매듭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늙지 못할 게 없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우리의 산성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없네. 묻지 못하실 정령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부르심에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날 올라온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날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눕지 못하고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눕지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눕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굳어져 있던 간이 살 것처럼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기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굳어져 있던 그 모든 감들 깨끗하게 부드러운 살갗처럼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안수하실 때 성령의 불로 명할 때에 그 모든 폐렴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아픈 모든 것들 깨끗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풀리지 않는 것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날 올라온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음을 믿기에 주님 어떤 암세포와 투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모든 암세포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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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아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이름께 주시네. 전쟁은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신다면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들이 우리 안에 승리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에 앉았사오니 주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홍해와 요단을 넘어 택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끝내는 인도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고역에 신음하여 고토여 부르짖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보고 계시던 하나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에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옛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려고 하며 여호와를 화나게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다시 노예 생활의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의 끝없는 반역과 약속이 더욱 이루어짐을 참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종으로 치닫는 우리들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같은 공동체의 이론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격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 씀씀이를 돌아보면 참담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되뇌이고 삶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우리들의 행동을 참여합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에 내 유익과 이기심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두어서 제한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가나안의 서쪽과 동쪽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가진 후에 펼쳐질 일들이 두렵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그 땅의 풍요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 계속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너희를 용서함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보답으로 다가오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한 것이 광야의 가나안에서 배역하던 이스라엘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와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배역한 이스라엘을 참아 보시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생각도 안 했던 백성들이 왜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니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혼란 중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하시고 쉬지 않는 부르짖음과 간구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여,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이 나라와 백성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무력함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앞으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외로워서 그들이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가슴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과거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입원했던 기간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하여 그들의 입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과 풍성한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입술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영혼을 터치할 때 죄로 죽었던 심령들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말씀은 5절까지만 읽고 설교 중에 말씀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말씀 짧으니까 우리가 전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나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런가요?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고난 앞에 닥쳤을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두려움이요 또한 밤잠을 못 자면서 불안해했던 것이던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었나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것 중에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공통된 한 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그거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한 사망, 죽음 우리가 여기 환우분들이 많이 왔지만 질병을 얻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을 마감할 것에 대한 죽음, 그 사망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망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고 있으세요? 기도로. 할렐루야. 역시 교회에서는 그 답이 나와야죠. 교회에서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풀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으로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가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든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어떤 다른 어떤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은 흔히 이쪽 경상도 쪽 많이 하죠. 구슬을 하든 무속 신앙을 찾아서 나아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는 방금 기도로 교회에서 그 문제를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똑같은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에 맞닥뜨려졌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여호수아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많이 두려움을 주는 무기 사단 마귀가 주는데, 이 무기를 사단 마귀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들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표현하죠. 부활장. 근데 그 부활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들이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무기로 제일 첫 번째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을 거꾸로 뜨리고 그 사망의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자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장 54절 한번 5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면 사망을 삼키고 죽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썩을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사단 마귀가 사망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쏘지요. 그 쏘는 침과 독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면서 자기가 반드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말은 부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다라는 것은 영혼, 육의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 부활 앞에서는 사망이 어떠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라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날, 바로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5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사망이라는 그 무기로 우리를 쏘려고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쏘는 총은 아무런 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만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들이 가지고 쓰는 이 무기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부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통틀어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 사건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는 그 사건 너무나도 목이 메여서 이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을 밟아서 이기게 하는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무기를 사용하는 사단 마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내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마호메트,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런 그건 미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미라.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불교에서는 부활이라는 모습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윤회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얼마나 그 황당한 모습이에요. 윤회. 우리가 업보를 잘못 쌓으면 우리가 사람으로 있다가 나중에 뭘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곳에 경상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병원에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무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예배 있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믿는다라고 한 사람도 생각해 볼게요. 예배가 생각할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것 아니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10시에 이곳에 오셔야 되죠. 여러분들처럼. 아멘.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57절, 58절에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 사명들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7절, 5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시기를 감사하지 말고 항상 주의 쪽으로 전하겠다. 너희 사고와 주원에서 손이 하나님을 따라. 아멘. 여호수아가 두려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은 중부에 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공략하는 중부를 공략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부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공략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이 전투력이 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싸웠을 때에 무너졌던 것을 알았죠. 아멘. 6바퀴를 매일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일째는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 마지막째는 외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중부를 다 점령하고 나서 남부로 또 점령하러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중부를 점령을 했지만 남부든 북부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들이 와서 보았던 그곳은 그 거인 족속, 골리앗 족속들, 그 거인 족속과 함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들은 크고 장대하고 견고하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 무기도 있고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싸우려 나아갈 때에 중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전쟁, 이걸 하나님의 전쟁은 헤렘이라는 그 진멸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과정을 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다시 맞닥뜨려야 될 남부군, 북부군 이들은 거인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또한 삐끄덕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해 가야 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길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하게 했을까요?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어떤 모습이냐면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이건 어느 싸움을 올라가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말씀 묵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침범해서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부 쪽도 올 건데 우리나라 남부 쪽도 곧 점령하겠구나 이런 소식을 듣고 남부에 있는 그 왕들이 5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싸울까? 근데 그때 그 싸우려고 하고 있는 중에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기냐면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는데 그 먼 곳에서 당신들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당신들의 그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데 속이기 위해서 옷도 누더기처럼 허기고 또 이게 떡도 하고 그럴 때 그 떡을 어떻게 하냐면 다 식어서 떡이 따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데서 금방 한 떡인 걸 아니까 아주 다 식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과 화평 조약,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는 속아서 그대로 화평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누가 듣냐면 아까 남부의 5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합해 있던 남부 군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반역한 모습들, 자기들과 합류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려고 하니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SOS를 맺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평화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2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겠죠. 아이고 잘됐다.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속여 너희들이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손 하나도 안 대고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왜? 남부군에게 그들을 돕지 않으면 연합된 남부군들이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물리치면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의 그 요청, 도와주라는 요청에 외면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7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그 싸움터로 올라가니라.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돕기로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여호수아의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한 내용이 8절이에요.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그 연합군들과 싸우려 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내 권세 아래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라고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지금 그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올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한번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
그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비록 속아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들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과 한 것이다 해서 그 언약,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며 목숨을 잃어서라도 그곳에 싸움에 나가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잃어서라도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호수아로 보고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그 전쟁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 지지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거인족 속이고 그들의 성과 그 모든 견고한 성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성들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알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죠. 능치 못할 그 하나님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실 걸 알기에 여호수아는 반드시 행하실 그 약속을 알고 그 일들을 나아갔던 거예요. 자, 오늘 22절에 보면 10장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남부군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어때요? 굴 어기를 열고 이제 그 남부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왕들이 굴 속으로 숨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굴 어기를 돌로 막죠. 막고 그 굴 어기에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왕대를 여호수아에게 주려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친구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몸을 받으리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몸을 받으매 여호수아의 그 명령대로 굴 속에 처참하게 숨어있는 그 왕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의 그 명령대로 그들은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던 연합군들의 그 왕들의 목을 밟는다라는 거죠.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밟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싸움을 해 나갈 건데 남북뿐만 아니라 이제 북부로 나아갈 건데 그 북부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싸우는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들의 싸움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싸움들, 그러한 싸움들 가운데에 그 모든 싸움들을, 그 모든 전쟁들을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렇게 맡길 때에 24절 끝에처럼 그들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싸움들도 그 모든 대적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목을 밟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신실한 그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건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 또 때로는 충성된 사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목숨이 위태롭지만 내가 이 일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그 충성스러움, 고귀한 말로 충성, 신실, 또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걸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리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을 밟으며 승리를 맛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리의 사람,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사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에 조금만 약속을 더 진행하다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 이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부분의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뭘까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언약, 배우자의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도 의리를 지켜야 해요. 이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를 맛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의리의 사람에게. 요즘 시대는 얼마나 의리가 없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이 너무 많죠. 갈라서는 경우가 너무 많죠. 뭐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약속했으면 끝까지, 죽음을,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의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갔을 때에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참고 견디는 게 부족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아도 요즘 무슨 계약결혼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니면 그냥 헤어지려고, 의리라고는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삶.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맡은 일들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터에, 그러면 그곳에서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조금만 다른 곳에서 이것보다 조금만 더 대우가 좋다면 이 의리라는 것은 집어 던지고 바로 가는 게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보안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리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반과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의리를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와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 따라서 잠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믿음의 부모들 편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30년, 40년 만에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에게 지켜야 될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모이는 이 집단, 이걸 바로 교회라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한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 교회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과의 지켜야 될 의리가 있다는 거죠. 그 의리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의 사람, 의리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을 밟으며 그 모든 원수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시냐면 오늘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부군들과 싸우고 있을 때의 내용이에요.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1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하나님,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요청하냐면,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들이 싸울 동안 멈춰라 라고 외쳐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13절 응답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대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달도 멈추고 태양도 멈춰 섰더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옆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기도를 하죠. 우리 환우들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이 질병에 있는데 바라옵기는 이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 제가 100년을 더 살고 싶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는 의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요청했을 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밟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같이 싸우셨으므로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의리. 여러분, 의리가 밥 먹여주느냐? 라고 하면서 의리를 다 던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라고 그 하나님 내팽개치고 예배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의리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의리의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태양이 멈춰지는 달이 멈춰지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서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죽음의 그 두려움까지도 몰아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한 그 퍼즐의 조각을 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한 퍼즐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의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그 두려움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 사막 그 모든 것들, 사용하는 사단 마귀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의리의 하나님으로 등장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의리의 사람이라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그 의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의 일들을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의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떠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맡겨준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의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말씀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떠한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붙들며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들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남부군의 왕들을 몫을 밟으며 승리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날에 함께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노라고 서로 기뻐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에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의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